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요즘에 금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죠. 8장 이제 연속해서 9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이 산이라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산기도예요. 언제 산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마 한라산을 가게 되면 거기서 산기도를 할 수 있을지. 뭐 우리가 뭐 가까운 궁산에 가서도 뭐 기도할 수 있죠. 이제는 이제 뭐 거의 날씨가 조금씩 이제 풀려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뭐 궁산 가서 밤에 기도하자고 해도 뭐 좋죠. 산에 올라갔어. 여러분, 산에서 잠깐 있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요. 뭐라 그럽니까? 40주야를 40일을 산에 머물며 어떻게 했다고요? 떡도 먹지 않고 뭐도 마시지 않아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 김자선 돈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산에 올라가서 4일만 지나도 사람 잡겠죠. 4일에 왜 4시간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물은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금식을 해도 물은 먹어야 돼. 근데요, 성경이 정확하죠. 물도 마셔. 뭐를 위해서요?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변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은혜죠, 공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지금 성도들 보면 지금 다 아파트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식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아파트 살고, 근데 자기들은 원래부터 이 아파트가 있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그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생긴 거예요? 생기기면 생겼어도 그게 뭐 거기에 살기까지 쉬웠어요? 저도요. 작년에 아파트 들어가서 산 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아파트 살아본 거예요. 저는 작년 전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고3 때인가 저희 부모님이 그 계시던 그 연립주택이 재개발해가지고 그 쌍용 아파트라고 이제 새로 딱 해서 저희 엄마가 그 뭐 이렇게 탁구공 같은 거 뽑아가지고 12층 돼가지고 나는 거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그냥 놔둘 수 있냐고 해서 교회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원래 그 3층이 교육관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결혼할 때까지 살았어요. 지금도 부모님 집에 살고 계세요. 나중에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파트 산다라는 그것이 자기들은 거저 사는 거지만 그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우리가 받는 구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어서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되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뭐 고백하는 게 그게 뭐 돈이 들어요? 나 죄인인 거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 딴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해라. 그거 뭐 빠르면 10분이면 다 설명하고 영접하고 기도하죠. 정말 전도는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전도하는 거는 쉬워요.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따라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쉬웠어요? 그것마저 쉬웠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거 그냥 좀 어차피 부활할 거 뭐예요, 그냥 쉽게 그냥 해주지. 왜 예수님을 굳이 채찍에 맞고 막 고통당하고, 왜 예수님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하면 되지, 왜 예수님도 왜 40일 금식을 하고, 왜 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뭐를 받아요?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밑에서 받는 사람들은 쉽지만 거저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지만, 그것을 준 사람은 어때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뭐예요? 대가가. 여러분 십계명 그냥 뭐예요? 그냥 찬송가 성경책 넘기면 바로 앞에 있죠.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굶었어요. 오직 뭐 했을까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가운데 그게 40년이었죠. 근데 이미 모세는 40년을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번에 제가 강화에 참 생각지 못하게 주일날부터 수요일까지 4일을 거의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뭐 하루에 한 100km 되죠, 운전한 게. 또 수요일은 거기서 또 자고 왔어요. 목요일 날 왔죠. 우리 또 오늘 갔다가 어디 또 외출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오늘 조금 전에 왔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요,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 주일날 저녁 예배가 따로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 저녁 식사 치킨 먹다가 오늘 선행교회 부흥회하는데 그냥 한번 가볼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전하나 집사님이랑 예수 권사님이랑 우리 신우진 집사도 다 미리 약속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은혜 받는데 갈래요? 그러면 그냥 가죠. 그냥 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한 차로 갔다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이 지방에 연합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라서 참 그 멋있는 분이신데, 제가 소개를 해서 또 오신 거는데 그때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사람. 야, 똑같아요. 그냥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한 3년 만에 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뭐 더 훌륭해지셨죠. 더 멋있어졌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군목을 마치시고 그분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까지요 늘 1등만 하고요,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거 완벽한 분이에요. 자기는 목회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요 뭐 성가대 뭐 조금만 틀리면 큰일 나고, 하여튼 뭐 목회를 완벽하게 하려고. 근데 자기는 자기 욕심 같아서는 빨리 여의도 수목원교회처럼 하고 싶었다는 거. 한 100만 명은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92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조그맣게 이제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빚내서 개척해서 시작하다가 이제 조그맣게 교회를 짓고, 어느 날 92년도에 기도하는데 새로운 신도시로 교회를 이전해 가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어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은 3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루에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 시간은요 누가 불러도 안 나간대요. 심지어는 저도 뭐 모임이 많은데 국가 조창기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저기 오라 그래도 안 갔대. 야, 세상에 웬만한 목사들 나라에서 조창기도회 한다 그러면, 저도 얼마 전에 시에서 조창기도회 한다고 와서 예배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왔는데,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요. 왜?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3시간, 5시부터 8시까지.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신도시 가서 이전을 해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기라는 얘기 아니라 지금 교회를 이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2년부터 기도를 했대요. 2년부터. 92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부인이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요. 매일같이 철야를 했대요. 그때 들었죠, 수요일날. 매일같이 철야했다고. 그런데요, 92년도에 그걸 기도를 했는데 96년도에 몇 년을 기도해? 4년을 기도한 거예요. 4년 반을.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저기 분당 밑에 수지라는 데가 있다. 수지. 근데 그 당시 96년이면요. 제가 알기로는 분당 한참 개발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수지 그 이름도 몰랐을 때거든요. 제가 분당 처음 그 목회지 간 데가 99년인데 그때만 해도 수지가 그때 이제 처음인데 96년이면은 아마 거의 벌판이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데였대. 수지. 지금은 뭐 다 개발됐죠. 그래가지고요. 그곳에 이전해서 거기 땅을 사라 그래. 아니 선생님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연고도 없고 그래서요 정말 새벽기도 끝나고 그 땅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땅이 몇 평이라고 했죠? 1000평. 1000평인데요 1000평이 나오는데 땅값이 평당 105만 원. 그렇죠? 105만 원. 그것까지 다. 그런데 그 땅 파는 사람이 뭐 부동산 땅 전문가래. 그래놓고 이 땅은 전혀 돈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빨리 팔려고 그런다고 누구라도 빨리 사라고 그냥. 1000평. 그럼 1000평에 100만 원 하면 얼마인 거냐? 계산이야. 10억이요? 이게 10억 정도죠,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억이면 그냥 조그만 거 상가 그냥 15평밖에 안 되는데. 나도 이제 하도 김효성도가 분양 그걸 하니까 내가 가격을 다 알아. 저건 얼마인지. 저건 한 월세 얼마 정도 되겠구나. 다 알아 그냥 이제 하도 돌아다녀 봐가지고 커피숍은 한 15억 되겠구나. 이게 보면 알아 나도 이제. 1000평이 96년도에 10억이었다는 거예요. 1000평. 근데요 거기 땅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길도 없고 도로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땅. 근데요 믿음으로 그 땅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 땅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분당 개발되고 이제 수지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동탄 뭐 이런 판 이쪽 막 밑에까지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아파트 개발하는 개발하는 시공사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팔으라고. 몇 배 준다 그랬죠? 뭐 2배인가? 2배인가 3배로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리고 교회도 더 크게 지어주겠다 그랬대. 제발 팔으라고. 그 교회로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아니고 이제 그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제발 팔으라고. 근데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땅을 더 크게 주고 교회까지 다 건축해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가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더 주겠다는데 몇 배로 준다는데 교회까지 지어주겠대. 교회 지어주겠대.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거기 가봤대요. 그 준다는 땅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죠. 1000평 주고 거기 도로를 낼 거니까 질러 가야 되니까. 근데 가니까 거기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이 맞습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나 같으면 그냥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땅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건설사에서 도로를 낼 수 없으니까 교회를 돌려가지고 도로를 내대. 삥 돌려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파트가 그 교회를 주변으로 사방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리고 교회 때문에 교회 앞으로 길을 내 가지고 앞뒤로 길을 다 내주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자기네들은 그냥 땅만 덩 샀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뭐 교회 앞 중심지가 사거리가 되고 막 제일 중요한 데가 되대.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평당 얼마로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나 그랬죠? 2,500까지 올라가. 지금 3천만 원이 넘지. 지금 이제 1,000평에서 이제 2,500평 뭐 교육관 짓고 뭐 주차 타워 6층짜리 짓고 막 그게요. 중간에 뭐 IMF도 만나서 교인들이 뭐 집을 팔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뭐 나중에 예전에 3년 전에 올 때는요. 교육관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요. 한 10몇 억을 날렸어요. 그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려 가지고. 그런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한테 땅 판 사람이요, 땅 전문가였대. 땅 전문가인데, 응? 땅 전문가인데 자기한테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땅이 30배로 올라갈 거 알았으면 팔았겠어요? 절대 안 팔았지. 응? 근데 그게 나중에 30배로 올라갈 거 알았으면 팔았겠냐고요. 그 앞에 땅이 다 개발될 거 알았으면 팔았겠냐고요. 안 팔았죠. 지금 전원환 집사님 남편이 자꾸 그 농장 팔아야 된다 그러잖아. 누산 일을 그거 뭐 힘들다고 이제 기도해 보라 그래야 되겠어. 팔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저 오늘도 차에서 이런저런 그 미국에 그때 그 최한 목사님이라고 막 그때 설교하신 분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 쓰는 분. 그분 오늘 제가 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고 어머니도 부자였대요. 아버지는 목사신데도 또 다른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데 은퇴하시고 누가 어디다 자동차 정비하는데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돈으로 한 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5억. 5천만 원이 아니라. 근데요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잘못돼가지고요 그냥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 혹시 그거 투자할 때 기도해 보셨어요? 그랬대요. 그 설교에 나와요. 한참 듣더니 기도 안 했네 이러더래. 자기도 목사인데 그냥 친구 말만 믿고 뭐예요? 덥석 그냥 했다는 거죠. 덥석 그냥 자기 분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친구가 투자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하면 얼마 수익금을 줄 테니까 그 말만 믿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기도해 보셨냐고. 글쎄 기도 안 했네. 왜 기도 안 했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 장로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과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그냥 굳이 안 물어봐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기도 안 해도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뭐 굴러가거든. 교회도요 한 100명 정도 모이면요 목사 신경 안 써도 교회 잘 굴러가요. 뭐 목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교회가 더 부흥되면 더 골치 아프대 그냥 한 요 정도가 딱 좋대 그냥.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무슨 목사가 뭐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딴 데 가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의지하는가? 의지하는가? 저 이번에 그 목사님의 욥에 대한 그 설교 들으면서 욥이 고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마귀는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 잘 되게 하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 받게 하고 재산 늘어나게 하고 복 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뭘 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다. 마귀가 시험해봐. 그럼 시험해봐라.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근데 욥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아프고 막 죽어가고 막 몸도 병들고 하루아침에 그냥 인생이 그냥 정반대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이면에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인생 살면서 보이는 현상에 반응합니까? 그렇죠? 뭐 좀 잘 되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 뭐 좀 어렵고 어려움 당하고 조금 더 힘든 인생이면 어때요? 야,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그거랑 상관없이 얘가 나를 잘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붙잡느냐.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은요 끊임없이 변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도 변해요, 안 변해요? 마음도 변하지. 언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언제는 우울했다가 막 언제는 또 일이 잘 됐다가 언제는 또 막 다운됐다가. 저도 어제 막 밤에 갑자기 막 동기들한테 막 문자가 와요. 뭔가 했더니 제 친구 그 동기 중에 목사님 아들인데 거기는 이제 쫙 그냥 충청도에 하여튼 감독님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감독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왜 돌아가셨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는 사우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우나. 야, 이거 사우나 조심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나 봐요. 사우나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나도 사우나 잘 가는데 이거. 그래서 막 저도 끝나고 막 10시, 11시에 오늘 막 세브란스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동기들이. 여러분, 제 친구 중에요. 아버지가 한 3,000명 목회하신 분 있어요. 그걸 동기들 중에도 거의 동기들 중에도 목사님 아들이 여러 명 되니까 뭐 몇천 명 목회하신 분, 야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하겠다. 쟤는 그냥. 근데요 아버지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하고 4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 뭐 저도 좀 알고 안면이고 그런데요. 은퇴하시자마자 갑자기 무슨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러셨는데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거 은퇴하셔서 돌아가신 건지 이게 무슨 스트레스가 많으신 건지 그냥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이제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이요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 깜짝 놀래요. 평소에 좀 몸이 아프거나 뭐 자주 입원하거나 뭐 좀 비실대거나 그러면 저 사람 원래 몸이 약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운동을 너무 잘하고요. 목사들 중에도 운동 잘하는 분 많거든요. 운동 선수고요. 완전 막 그런 그냥 누가 봐도 제가 그랬어요. 야 저분은 한 10년은 그냥 더 목회해도 끄떡없다. 근데 어떻게 요즘 솔직히 70이 요즘은 뭐 그냥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갑자기 막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가요? 에? 갑자기 심장마비로도 돌아가시는 판인데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선이 한 50년만 준비하고 가시면 딱 좋겠죠, 그냥.
예? 권사님 한 45, 4, 50년 적어도 우리 성도들 한 40년 이상은 다 한 다 100살 넘게는 다 전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냥 아프지 마시고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사셔야죠. 준비하고 가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야 갑자기 하나님 만난다면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됐을까?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의 때를 영혼의 심판을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됐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40일을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0일을 지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기까지는 언약을 주시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막 새벽기도 끝나고 막 이제는 10분 이상 다 우리 여기 기도 제목 여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 게요. 왜 그러는 거냐면 이분들이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언제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떻게 또 하나님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양을 채워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분들이 기도 그냥 짧게 해도 되지 뭐 굳이 그렇게 길게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지난번에도 우리 사경에 오신 목사님 그랬죠. 남편 전도하려고 3년을 기도했다고. 구두도 갖고 오고 옷 갖고 오고 옆에다 놔두고 그냥 주인이 오게 하소서 3년을 기도했다고 새벽 기도를.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뭐 한 거예요?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때로는 어떤 거는요. 일주일 만에 기도해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3주 만에 기도해서 되는 것도 한 달 만에 기도해서 되는 어떤 거는 뭐예요? 1년이 돼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 그때 진돗개 전도왕 간증 들어봤잖아요. 그 진돗개 전도왕 그 박영선 집사를 전도하려고요. 부인이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데 자기보다 더 잘 믿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만큼 뭐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 나서 그 십계명의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이 자식이 왜 귀해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가 정신이 없어요. 막 제가 전화 통화하다가 저 이번 홈플러스에 막 제 아내가 거기서 한번 머리 깎아보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머리 근데 막 권사님 전화하고 막 신은정 집사 전화하고 막 그때 전화하느라고요. 윤희 보고 혜gin이 보라 그랬는데 얘가 저쪽에서 그 마트 입구에서 뭐 애들 놀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동전 넣고 뭐 자동차 타는 거 그거 한다고 혜gin이가 거기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희가 그걸 애가 안 온다고 그냥 온 거예요. 나도 전화 받고 그냥 알아서 놀겠지 하고 나중에 한참 머리 감는데 혜gin이 어디 갔냐고서 보니까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는 고객센터에 갔대. 고객센터. 아빠 혜gin이 찾으라고 방송에 나왔어. 제가요 가끔 그 어디 무슨 놀이공원이나 어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우리 쇼핑몰 가면 그런 거 있잖아. 6살짜리 아이가 지금 고객센터에 들어와 있으니 그거 들으면 야 참 부모가 정신없다. 어떻게 애를 저렇게 잊어먹고 다니냐. 막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신이 없길래 애를 잊어먹어서 방송에서 애 찾는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응?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백화점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빨리 오시고 저렇게 쇼핑에 정신이 없어서 애를 잊어먹고 다녀. 나도 같이 욕하는데 내가 그러긴 또 처음 했다니까. 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윤희가 또 데리고 왔어요. 뭐 그때부터요. 어디 갔었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또 애가 막 혼자서 놀다가 윤희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같이 저랑 미용실에 있고 얘는 혼자서 놀고 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으니까 어때요? 응?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니까 이 사람들은 고객센터로 데려간 거예요.
방송으로. 근데 그 미용실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밖에서만 들렸지.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같은 여러분이 자식을 왜 사랑해요? 자식을 낳기까지 제가요 보면요 자식 사랑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여기 남자들도 계시지만 제가 봐도 그렇고 제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을 엄마보다 아빠가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제서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사랑하잖아. 에? 근데 아들 사랑하는 게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에? 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사랑하는 게 더 커. 왜냐? 일 때문에 주일은 빠져도 애 놀러 간다고 저기 시골 어디까지 갔지 예전에? 군산까지 가도 군산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한 3-4시간은 가야 돼요. 자식 무슨 일 있으면요 막 그냥 난리 났다고 전화 와요 저한테. 그냥 누가 한 억울한 일 하나 생기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좀 이렇게 신경 못 쓰는데 제 아내는요 엄청 예민해요. 그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뭐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줘. 지금까지 엄마한테 얘기해서 안 들어준 게 없어. 아빠는 안 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아빠를 설득해서 일이 돼.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음대 준비할 때 교회가 건축할 때 굉장히 힘들 때인데 저희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결국에는 아빠를 움직여서 제가 음대 입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애가 입시 준비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거? 우리 이민영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자식을? 에? 아니지 엄마 사랑이 더 크죠? 고사님 어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다른 게 없어. 아마 남편들 보고 똑같이 그 뱃속에서 임신해서 그 고통 속에서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자들보다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과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부모래도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교회 역사가 120년이 넘었어요. 130년. 그러니까요. 맨날 뭐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고 이 교회는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았고 뭐 독립운동가들이 많고 뭐 백범 김구 뭐 그냥 김구 뭐 이승만 유명한 뭐 다 되고 역사를 얘기하지만요. 가만 들어보면요. 그거다가 그 조상들이 한 거지 선배들이 한 거지 자기들이 한 거는 없어. 그냥 그 후예라는 거지 뭐 후손이라는 거지 뭐 그냥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럼 니들은 뭐 했냐 그러면 우리 뭐 그냥 누리는 거지 뭐 그냥. 당신들은 뭐 했냐? 당신들은 그러면 교회를 위해 뭘 했냐고. 글쎄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냥 누리는 거지. 교회가요 이미 다 갖춰지고 다 잘 된 교회는요 여러분 솔직히 가서 크게 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제 전에 교회에서는요 뭐 거기는 아예 직원이 많아가지고요 뭐 사무행정이나 주본이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는 직원만 한 10명 되니까 목사는요 딱 그냥 설교하고 말씀만 하면 돼요. 설교하고 찬양 그냥 영적인 것만 딱 하면 되죠. 나머지 뭐 교회 관리니 뭐 이건요 아니 뭐 아니 몰라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5년을 그런 데 있다가 여기 딱 오니까요. 와 이거는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 관리하는 게.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뉴질랜드 있을 때 한 2년 정도 그 교회 관리를 했거든요.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지가 교회 관리하는 걸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 몸에 어렵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게 그냥 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전기도 알아야죠. 뭐 이런 가스도 알아야죠. 뭐 알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수고를 한 사람과
그냥 누리는 사람과의 그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화해서 야, 내일 교회 올래? 그래, 교회 가지. 그래서 그냥 쉽게 전도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하기까지 금식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수고를 하고 가서 밥을 사주고 찾아가고 데리러 가고 또 만나고 신방 가고 이런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영혼이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 그 감동이 같겠어요?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그 화진포에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 이제 부구청장이 아주 은혜 받으신 분이고 참 대단하신 분인데 거기는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름을 특이하게 지었어요. 뜻을 뭐 이룸 또 세움 배움 그래서 배움 세움 이룸 겸손하게 배우고 뜻을 세우고 뭐 무엇을 또 이뤄라 그래서 이룸 배우. 근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같이 출발하신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셋째가 어떤 그 장애가 있는 친구라는 거죠. 장애 어떤 정신적인 어떤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셋째로 인해서 그 부구청장님이 굉장히 또한 많은 사연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에서. 근데 그 여성 목사님이신데 그 영성에 대한 많은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 아이를 통해서 남들은 그 장애라 그러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막 어떻게 볼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다. 선물.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치유사역자 정태 교수님이 자주 얘기하는 분인데 헨리 나우엔 그분은요 하버드를 나오고 교수였어요. 그 학교에 가는 교수인데 그 자리를 내어 던지고 어려운 그 장애인들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누고 경험했다라는 그 책을 엄청나게 써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애썼어요. 그러나 그 수고하고 그 애쓰고 그가 힘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줘야 안 갚아줘요?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 어마어마. 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선택받은 것이잖아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지만 그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많아요, 안 많아요? 고난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요, 여러분 축복이 많죠. 여러분 축복 많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만 주시는 게 축복 플러스 뭐 줘요? 고난이라는 선물을 준다 이거. 근데 우리는 뭐만 원해요? 축복만을 원하지 고난은 없어도 좋다 이거죠. 제발 이거는 옵션으로 넣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고난이라는 걸 빼버리세요. 그냥 축복만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축복 플러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언약을 받는 그 언약이 그냥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성경책 그냥 읽죠. 집에 뭐 성경책이 막 여러 권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이렇게 쉽게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원래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냥 라틴어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하다못해 영어 성경으로 쫙 읽으면 여러분 뭔 소리 안 하고 그냥 신성한 집사만 알아듣지 그냥 뭐 그냥 좋은 얘기다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영어 성경으로 제가 쫙 읽으면 거기다가 뭐 라틴어로 그냥 읽어봐요. 이제 아무도 못 알아듣죠. 뭔 소리 하나.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못 알아먹게 했어요. 못 알아먹게. 그냥 그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못 알아먹게. 근데 오늘은 어때요? 다 번역해가지고 이게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지기까지요.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교사 이야기 중에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은 의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의사, 선교사 뭐 대단한 사람들. 근데요 한국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요 배가 불타버려 가지고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뭐해요? 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예요. 전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러 가서 그냥 거기서 우리나라가 워낙 외국인들을 싫어해가지고 막 배를 공격하고 막 불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불타버려가지고 죽게 됐다고요. 근데요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책을 던졌어요. 그 성경책을 그 조선말로 된. 우리나라는 특징이요. 선교사가 선교하기 이전에요. 중국으로부터 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참 특이한 건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이미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대요. 한글로.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성경을 던졌어요. 그걸 받았겠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조선 사람이 성경책이 종이죠. 옛날에 종이가 귀해한 귀. 귀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뜯어가지고요. 집에다 벽지로 붙여놨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붙여다 벽지로. 그러니까요. 천장과 벽이 다 뭐예요? 다 성경책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근데 어느 날요. 붙였으니까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겠죠. 그걸 읽다가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들이 선교사 죽여놓고 그 성경책을 벽지에다 붙여놓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놓고 그거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기독교인이 되다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엄청난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은 그냥 쉽게 나오는 걸 수 있어요. 그냥 한번 간다. 근데요 그 사람이 한 번 오기까지는 어떤 거예요? 엄청나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뭐예요?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우리가 보세요. 부흥의 은혜 받기는 쉽죠. 근데 그 부흥 강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까지는 어때요? 그게 쉬워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뇌와 그 기도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파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까 그 유광신 목사님도 그랬죠. 92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까지 몇 년을 기도했다? 4년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4년, 뭐 40일, 4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는요 일정 시간 기도의 양이 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도가 길어진 만큼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면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정말 세게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막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으면요 오히려 너무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은 어때? 너무 또 쉽게 금방 또 믿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금방 뭐 또 신앙생활도 금방 또 시험 들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지고 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만큼 더 강해진 사람이라.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지만 다 뭐를 위해 할까요? 오늘 이 12절에 나오죠. 명령한 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뭐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러면 우상 숭배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뭐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믿으면 뭐예요? 우상은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업 안 되면 바로 예수 포기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세상에서 어려움 만나면 또 예수님 포기하겠네요. 왜 그런 거예요? 뭐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뭐 불교, 뭐 힌두교, 이슬람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덩달아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가장 느낀 게 우상 숭배. 여러분이 왜 시험 들고 왜 어려움에 빠져요? 우리 속에 뭐를 위한 마음?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우리가 뭐예요?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야. 교회도 여러분 이번에 그 부흥관 선생님 그러잖아요. 교회가 당신 집에서 먼 게 아니라 당신이 교회에서 먼 거라고. 아시겠어요? 교회가 멀어서 먼 건데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교회로부터 먼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이요. 굉장히 다 우리가 뭐예요? 이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으로 돼 있어?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예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시간대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거리가 안 맞고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오늘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의 목적이 뭐? 오늘 잘 보니까 12절. 다시 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어떻게 됐다? 부패하여. 잘 보세요.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아니 하나님이요 모세랑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모세랑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가라. 여기서 속히 내려가는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세는요. 아니 지금 난 하나님과 너무 좋은데 왜 내려가라 그러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왜 내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은혜 받으면요 막 너무 좋잖아요. 아마 모세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변화가 되고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막 거기 산에서 같이 막 은혜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서 소막스 여기서 살자고. 여기서 살자고. 너무 좋다고. 근데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왜 내려가? 네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됐다?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라는 거죠. 부패, 썩는 거죠. 썩는 거.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패하여져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그냥 내버려두면 상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잘 보세요. 새벽기도라도 나온 사람이랑 수요예배 나온 사람이랑 금요기도 나온 사람이랑요 그냥 주일에만 딱 그냥 잠깐 온 사람이랑요 어떨까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달라요. 저는 요즘에 막 제 자신이요 제 아내랑도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화도까지 매일 은혜를 받으러 간 적이 있나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아니 한 번은 가지. 왜냐면 강화도에서 부흥 강사를 제가 계속 소개했는데 한두 번은 갔어요. 뭐 첫날 마지막 일길은 갔는데 매일 간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 남한강교회 신은진 집사도 거의 매일 갔죠. 신승원 집사님도 자주 오셨죠. 또 신현종 집사도 거의 매일 왔죠. 맨날 보니까 이제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려고 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50kg가 멀어 보이지가 않아요. 한 5kg밖에 안 돼 보여.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부패하여져서 명령한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패돼. 음식물이 썩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결과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럼 불신자들 내버려 두면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패되죠. 죄를 지어야 이제 죄를 짓죠. 이게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겠죠. 또 하나님 말씀도 안 하죠. 뭐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돈을 위해, 자기 건강, 자기 육체. 아마 대부분 육체를 위하여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는 인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도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 이번에 그 목사님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우리 곳에 같이 설교 들었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요 11조만 제대로 드려도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번에 목사님 11조만 제대로 드려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자기는 딱 1년에 한 번 11조 설교하는데요, 11조를 제대로 연구하고 그걸 분석해 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 11조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인 중에 남편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부인이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된 거죠. 그 목사님 말로 그래,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요,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자, 또 11조를 드리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새벽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11조 하는 자 절대로 그 재정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가끔 미국에 그런 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실업인들이요, 그 사업하는 기독교인들이요, 그 협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냈대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서 혹시라도 11조를 제대로 정직하게 드렸는데 손해를 보거나 어떤 그 재정적 손실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실업인회에서 당신을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대. 신기하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광고에 냈대. 근데 재밌는 건 뭐지? 그 광고가 나가고 나서 아무도 그거 돈 보상받겠다고 연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 아직까지. 그 말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 그거예요. 11조를 여러분은 확실히 드리든 확실히 드리지 않든 누구나 11조를 하나님은 가져가신대. 가져가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정확히 안 해도요, 정확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누구나 그 11조를 다 가져가신대. 다 가져가신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이번에 그 분광사 목사 말씀하셨죠? 가계부를 써보라는 거예요. 가계부를. 그거를 절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일기장처럼 뭐예요? 혼자만을, 자기만을 위한 가계부를 써보래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래요.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성경에 말라기에 나오죠. 황충이 들어간다. 황충이 뭐예요? 갉아먹는 거. 11조를 드리지 않은 만큼 엉뚱한 데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나가고, 세금으로 나가고, 어디서 그냥 돈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되고, 엉뚱한 사람이어서 그냥 보증 서달라 그랬다가 돈 떼가고, 그냥 나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어디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 그런데 11조 정확히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증명이 된 정도라는 거예요. 증명이 될 정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단지 쓰이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자기를 위하여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믿는 사람과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봉사를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편하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나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몰라줘도 돼요. 인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을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바뀌어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신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냥 결과가 달라져요. 나를 위한 신앙과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집사 권사고 똑같이 장로되고 똑같이 목사돼도 나를 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열매가 다르다. 열매가.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니까 얘네들은 목이 곧다. 이게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은 교만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오히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해서 천하에서 없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얘네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더라.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을 만들고 싶었다.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양과 염소가 나오죠. 염소는 왜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이번에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장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요 한 2% 정도는요 아주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요 또 한 2%는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 뭐래도 말 안 들어. 근데요 나머지 96%는요 센 쪽에 붙는데. 자식 이게 그러니까 대중은 참 무지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휩쓸린다 그러잖아. 센 쪽에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마귀 역사에 붙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주변에서 마귀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모세가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금식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인들이 막 문제 생겨봐요. 똑같은 거죠. 막 싸우고 있어봐요. 막 그런 경우죠 지금. 하나님이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싹 그냥 싹 물갈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 모세가 무슨 자기 영광 구했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건축하다 끝난 거예요. 들어가지 입주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40일을 금식으로 매일 기도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 되지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TV 앞에 있지 아니하고 누워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술집에 음식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쇼핑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육신이 자유로울 때, 우리가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심판 앞에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